2023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전체 주제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번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에서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러야 하고, 세 번째는 샛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네 번째로는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다섯 번째는 부흥된 생활을 하고 목양하는 수고를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메시지 1번에서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고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현 시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현 시대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세상에 대하여 열려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집회의 표요를 볼 때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려면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고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표어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되는 것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할 것이다라고 로마서차 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차 1번의 근거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면 반모섬에 있던 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할 것이며,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과 왕국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말했을 때 이 면류관은 왕이 되게 하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의 여부를 그분의 의에 따라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는 요한 1서 2장 15절 그리고 17절까지 말씀을 볼 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이 로마 숫자 2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치마니 형제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세상 조직의 배후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장 31절에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헬러 단어를 볼 때 그 뜻은 배열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사탄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열된 악한 체계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특히 인류와 관련된 것과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은 사탄이 그의 어둠의 왕국으로 체계화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점유하고 좌절시키며 하나님에 대한 누림에서 빗나가게 합니다. 이 악한 체계인 어둠의 왕국은 주님께서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났을 때 심판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뱀의 모습으로, 즉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들려 올려지셨습니다. 옛뱀이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자신을 사람의 육체 안으로 주입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죽으심으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은 또한 사탄에게 속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들려 올려지심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죽음에 있어서 한 방면에서는 그분께서 땅에 떨어지시는 것이었고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려 올려지면을 볼 때에 첫 번째는 땅에 떨어지시는 것이었고 주님의 죽음의 한 방면에서 두 번째는 나무에 들려 올려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땅에 떨어지신 것은 많은 미라를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나무에 들려 올려지신 것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어 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땅에 떨어지심으로 산출된 많은 미랄은 곧 그분께서 나무에 들려 올려지심으로 이끌린 모든 사람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구속하는 죽음으로 여기에선 계시되지 않고 산출하고 낫는 죽음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 주님의 인성에 속한 육체의 껍질은 삼중 목적, 세 가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깨어졌습니다.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많은 미랄을 산출하심으로 곧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신성한 요소인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 통치자인 사탄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미랄을 산출하신 것, 즉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신 것이며,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통치자인 사탄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성취하신 이 세 가지 목적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탄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열된 악한 체계입니다. 온 세상은 바로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은 타락한 인류로 구성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무언가 수동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사탄의 강탈하고 조종하는 손 아래 수동적으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물질적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그의 머리 아래로 통일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세상 체계는 정점에 이를 것이고, 세상 체계를 이루는 모든 단위가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8절과 10절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사랑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서 오시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을 볼 때 주 예수님 오십시오 라고 우리는 매일 선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선포에 따른 그러한 생활이 반응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지금 이 순간 오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으로 격려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세상의 욕망인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세상과 그 욕망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체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삼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직 삼일 하나님만이 사탄에게 체계화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 가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체계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의 보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사랑하는 것과 대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의 현 시대는 우리를 둘러싸고 매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 시대를 접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현 시대에 매혹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앞서서 보았던 이 말씀에 이 시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볼 때, 즉 현대를 말합니다. 현대라는 말을 볼 때 무언가 유행을 따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점유하는 이 시대이며 세상의 한 단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의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강탈하는 데 사용하는 조직 전체를 바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게 하고 벗어나게 합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반대합니다. 이 시대는 세상의 한 단면으로 우리가 접촉하는 세상의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과 현 시대를 사랑하는 것의 대조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 시대를 접촉할 때에만 세상을 접촉하지만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은 현 시대의 현대적인 유행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현 시대는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현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상황, 결혼 문제나 직업 문제나 주택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몸을 얻는 것임을 입증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 숫자 4번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승리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 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따라서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보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며 그분을 살고 그분을 확대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구원받으며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는 이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생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바보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는 것의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진실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산 분이었습니다. 1925년의 마지막 밤에 니영재님과 바보 자매님은 함께 기도하고 있었을 때 자매님께서는 주님 당신께서는 정말로 1925년을 그냥 지나가게 하실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영재님과 그 길을 걸을 때에 다음 모퉁이를 돌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저 모퉁이를 돌면 저 교차로를 지나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러한 기다림 안에서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권익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싸우는 그리고 결국 승리에 이르는 그러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